2025년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누리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21절에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압도되는 감정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풍성함이 따라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영광의 결핍에서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 충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결핍에서 충만으로. 여기서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대항해 시대에 그 선원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은 괴혈병이었다고 그럽니다. 괴혈병.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치아에 일어나는 병이고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비타민 C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디 도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는 그 원주민들이 레몬을 갖다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노란 레몬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된다고. 그걸 먹었더니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극. 북극은 아니지만은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족이 단명한 이유도 비타민 C의 부족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C의 부족. 요새는 인공태양으로 컨테이너 안에서 인공태양으로 야채를 재배해서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풍성한 야채를 먹으면서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대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의 결핍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결핍되면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가요. 나중에는 사랑의 능력도 없어지고 사는 것도 팍팍해지고 무의미해지고 허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꼭 충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성령님을 통해서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신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죠. 네. 그 모든 고난을 능히 돌파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 쓰러지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강하게 하십니까? 능력으로. 여기 능력으로 번역된 헬란말이 두나미스예요. 20절에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활성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약동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따라서 이 두나미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가능케 하는 그 두나미스를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번역된 말이 두나미스예요.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권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신학 서적 읽고 그냥 읽은 거 그냥 다시 토해내는 것뿐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는 거, 그거 별 의미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을 것인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죠.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흘간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방언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연동시키는 과정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신령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강건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울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참 상대방,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두나미스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마음이 커져요.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걸 갖다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보세요.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언제요? 그게 말라기서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의문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암과 그리고 누림이 희석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과 존재의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강력한 도구 하나가 뭐냐?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교인 한 2만 명 모이도록 그것도 강남에서 그렇게 그런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께서 방언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모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 큰일 났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내면을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같이 진동케 하시는 그 길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꼭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그 배터리를 자극해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이 되도록 다시 원상이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게 충전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진동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께 우리 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인격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나타납니다. 제가 코로나 때에 그때 굉장히 많이 한 기도가 뭐였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이 공중에 퍼지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길을 갈 때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떠 있는 그 공기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주의 천사가 날갯짓으로 그 공기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불어셔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나 그런 것들을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듣는 어떤 분들은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전 절대로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가장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 자기가 만난 아주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박식한 사람 3명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들어간다고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그분 그래도 왕년에 경기고등학교 나온 분이었어요. 여러분 전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무식해서 방언 얘기하고
하나님의 두나미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 여러분의 발성기관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발성기관을 사용하시는 게 방언입니다. 우리의 발성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속에, 뇌 속에 있는 언어중추예요. 제일 깊이 깔려있는 게 모국어 언어중추, 그 다음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깔리는 게 제1외국어, 그 다음에 깔리는 게 제2외국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중추들이 우리의 발성기관을 혀와 목구멍 근육의 움직임, 날숨과 이런 것들에서 성대가 울리도록 하는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방언은 내가 그 발성기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언어중추 대신 성령님께 발성기관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억지로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내어드리면 성령님, 내 발성기관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제 발성기관을 장악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저를 하여금 하나님께 연동되어서 제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저의 환경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연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되게 5분이면 다 하더라고요.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이 유튜브를 듣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 훈련시켜 그렇게 방언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비밀이에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발성기관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에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대신에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결핍에서 충만으로, 하나님 영광의 결핍에서 하나님 임재의 충만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방언 받으시고,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즐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이 풀어졌사오니 듣는 이마다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